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42장, 동일 찬송가는 499장입니다. 442장, 49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그 천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맘 깊도록 동산하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을 통해 드리는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참으로 좋은데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본래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 좋은 나무요, 좋은 것이요,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지으신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너무나 복된 곳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땅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하며 언약을 맺으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에 부딪히죠. 왜 하나님은 굳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셔서 없으면 사람이 먹을 일도 없고 할 텐데 그거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토록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셨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셋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굳이 동산 중앙에 이 나무의 실과를 두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죠. 이것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 언약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 언약을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어찌 보면 감수하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사실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그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세상 만물이 운행이 됩니다. 만약에 어느 날 사자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결정해서 모든 동물을 그냥 재미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동물이 멸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 만물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거부하거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도 그런 결정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누룩과 같이 퍼져서 이후에 계속해서 죄가 관영해져서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본래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던 세상에 하나님 아담을 만드셨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위험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고 결정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주셨는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격과 인격 간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자유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고 어떤 분들은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너는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어떤 기계적인 그런 세팅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고 너 나 사랑하니 나와 결혼할래 묻는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있으시죠. 나는 처녀 때 청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다.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 당신과 살겠다,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결정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인격이 인격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반드시 자유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할 수 있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선악과를 두신 것은 그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다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자꾸 선악과에 집중해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주셔서 힘들게 하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마라. 이 말씀 들었어요. 사람이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이유가 없습니다. 불순종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가 원하면 자기의 의지로 먹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네가 너의 의지로, 너의 생각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이 말 지켜라.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미혹하기 전까지 이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죠. 왜?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받은 후에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다 먹을 수 있는 줄 알았지. 그렇지 않다. 네가 먹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이 안에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받은 후에 내가 먹지 못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저것만 먹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만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미혹과 시험이 와요. 그러면 나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만 되면 행복하겠다. 죄죠. 죄의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어셉트하는 순간, 죄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싸움은 아담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것이 이와 같이 위험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기계적으로 주님 앞에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유혹과 미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먹지 말라 하시니 먹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작은 일인 것 같아도 때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잠시 다녀온 주님을 만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주님이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말 사랑하다 왔느냐, 그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다 왔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가 인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명령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이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며 달려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들,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말씀들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표현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하다 왔냐? 주님 사랑하기로, 주님 사랑하기로 몸부림치며, 또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람들 사랑하기로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며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주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의지로,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고자 선악과를 두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화정 원사님 오늘 하나님 팔을 수술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의사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임 더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새롭게 그 뼈와 모든 근육과 회복의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자유롭게 힘있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세를 향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지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덕스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며 아버지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더 임하여 주시고 한권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물결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생명의 역사들, 아버지 성령의 역사들 강력하게 바람처럼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자들 하나님 위로받게 하소서.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소서. 한 사람도 홀로 서 있지 않게 하소서.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의 불로 하나님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유케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버지 때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땅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받은 명령 지키게 하시 끝까지 거룩하고 끝까지 순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며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는 물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사하시오니 아버지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오니 하나님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이제야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가능하리가 되었시오. 가능하리가 되었소. 가능하리가 되었소.